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를 입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25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며 그동안 선원목자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연로한 나이에 하나님의 11조를 이 몸된 전에 보내주시며 섬겨주시는 홍지수 권사님과 홍두표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몸된 전을 매일 딱 맑게 하며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한길주 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장을 열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하늘지기 박준기 실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고 섬겨주시는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 가정과 수원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자들의 섬김과 기도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들의 섬김을 통해 또 훌륭하게 잘 흘려보낼 수도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귀한 협력자들 또 중보자들 그들이 처한 모든 선교지에서와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 저들도 어느 처소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과거로 돌려주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걸음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바꿔주셔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새롭게 빚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손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내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물로 순간하여 주셔서 동의사에서 먼 것처럼 내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멀리 옮겨주셔서 이 시간에 새롭게 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도 하나님께 밝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네 죄고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오내사 마법 죄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를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그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로 가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 오철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늘 간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믿음으로 예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그래서 복을 부어주실 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몸의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억눌림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피차간의 은혜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밑에 올해 초에 연초에 제가 여기 와서 함께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또 2025년도 마지막 주에 단에 세워주셔서 또 뜻깊은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자체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뜻밖의 탄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또 상관없는 이야기였겠지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자가 가축 밥그릇에 거기서 태어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다. 그래야 한다. 라는 사실은 예상치도 못했을 거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야기였겠죠. 그런 것처럼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들 간의 생각도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100년을 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평생 동안 나는 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다가 끝나죠. 그런데 우린 서로 또 너무 다르잖아요. 뭐 하다못해 같은 가족이라도 평생을 함께 산 부부라도 서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 내 기대와는 다른 펼쳐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오해가 많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또 양분돼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런 정치적인 대립도 신념이 되어 가지고요. 그 다름에 대해서 극복을 잘 못하죠. 어떤 이념의 차이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나 차이도 있고 정말 많은 다름 속에서 그 생각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1900년도 20세기죠. 20세기에 엄청 유행했던 인기 있던 그 철학이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한참 이런 책들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인간에게는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좀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각자가 다 개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어떤 규범이나 그런 목적이나 정의가 없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추구하면서 자기를 증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멋지고 매력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린 정말 근본 없이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각자의 생각대로. 더군다나 우리는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른데,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 미리 말하면 이런 생각들은 결국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도 출발한 생각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거라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너무 또 똑같지 않아요? 생긴 것도 다 똑같아요. 얼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그 공통적인 부분은 너무 똑같죠. 개체라고 하기에는. 바깥만 그런가요? 우리 내부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정해놓은 어떤 법이나 규범이나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됐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또 양심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분모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잠깐 동안 폭넓게 다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다른 사람들, 수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가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주신 공통 분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도리라는 말도 하고요, 도덕이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법과 규범들을 만들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막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기준만 딱 제시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과 삶을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폭을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면 뭐 사람의 다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뭐 수준 차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존재 자체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 우리 삶을 펼쳐나가는 나의 모습과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 하나를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성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애들 말로 멘붕이 오잖아요. 네. 불안하고 또 나중에는 걱정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별짓도 다 해보고, 우리 삶은 그런데 아예 이렇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 차이, 그 다름에 의해서 정말 그럴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성경에서 참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아브라함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아브라함도 앞서가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인생을 정말 어렵게 만들 뻔한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도 사람이니 나름 확신이 있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나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이 있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도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던 것을 그 기근 가운데 기다리다가 인간적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이집트로 가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출생에 아픔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경도는 끊어졌고 내가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내 허리에서 자식을 줄 거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아마 이것은 내 아내와의 그 사이에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준다는 뜻일 거야 라고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죠.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 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힘들었겠다. 그럴 만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러지?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해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아마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모든 생각의 차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끌고 가시겠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하실 거야. 올해는 응답하시지 않겠어?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응답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경 얘기도 해보면 모세는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게 80살이면 절망도 한 2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기대를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다르고 일을 풀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이 다르니 그 생각의 차이에서 어떻게 극복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좌충우돌 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생각의 차이 가운데서 어떤 길을 제시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은 멋지게 꿨는데 과정은 휘황찬란했죠. 기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자기의 소신이나 믿음이나 지키기 너무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요셉이 그 삶을 보면 와, 난 저렇게 못해. 그런 삶이잖아요. 왜 요셉에게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도. 아니 뭐 이렇게까지 되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3년이나 뭐 이렇게 가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 40 넘어버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광범위하고 스펙타클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요셉은 희한한 방법으로 총리가 되고 기근의 어떤 톱니바퀴가 맞아가면서 주변 이웃 국가들과 자기 가족들이 사는 역할을 하면서 만남도 이루어지고요. 결국에는 아까 모세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상관없는 고센 땅에서 그들이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어서 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림절이라는 절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다 죽을 만한 위기에서 아주 희한하게 풀어가시죠, 하나님이. 하지만 그 현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더가 말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상황까지 몰려가잖아요. 내일이면 내가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 나를 모함하던 하만이 달릴 거라고 어떻게 이걸 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해할 수는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하시나? 해도 주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기서도 믿음이 유일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겠죠. 현실적으로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본대로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요? 사람들을 딱 보니 우린 죽었구나. 본대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르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이상했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2026년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길이 있을 거고 이 기다림이 또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다 놔버리고 끝났다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제가 골랐던 이유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론은 측량할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물론 나의 기대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나의 기도 제목과 바람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단지 그게 과정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노심초사 하게 되고요. 선교 보고를 제가 조금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좀 전했습니다. 선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공항에 다니잖아요. 돈을 좀 아껴보려고 경유를 하는 적도 많은데 한 번은 중국 청두라는 곳에 경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중국이 대기가 많이 오염됐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목이 따가워서 숨을 못 쉬는데 처음 겪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썼는데 목이 따가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걸어가야 되는데 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따가운 거예요. 무슨 화생방 훈련도 아니고 그 기억이 나요. 여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곳이었는데 어수컴컴해요. 그냥 무슨 석탄 공장처럼 약간 초저녁이긴 했지만 어쨌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을 했죠.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시커먼 구름을 싹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위에는 해가 떴어요. 거짓말 같더라고요. 딴 세상이야. 여기는 그냥 무슨 그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같아요. 시커매. 근데 올라가니까 해가 떴고 위에 구름은 하얘요. 밑에서 목이 따갑든지 하늘이 까매서 절망을 하든지 그건 나의 시각이었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내가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나 내 느낌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모습은 같은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해서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미워하시나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증거가 있잖아요. 같은 사람끼리도 대신 뭘 감당하면 너무 감사한 건데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뭐 레벨이 맞아야지. 티끌 같은 그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오해 다 받으시면서 찔려 죽으셨잖아요. 매달리시. 그것도 용서를 또 하시잖아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뭐 임금님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일대 다의 사랑이겠지. 우리가 배운 사랑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이 세상에 60억이 아니어도 여기 있는 몇몇 분들만 계셨어도 예수님 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너한테 아까워서 내가 돈을 못 주겠다.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랑도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고 그 행하시는 방법도 내가 측량할 수가 없고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요 고수랑 두면 몇 수 앞을 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더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얘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1분 1초를 다 쪼개서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니 그럴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랍시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희한한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한테 됐어요. 그만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냥 그렇게 유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먹지 마. 나 나갈 거야. 나가. 말로 뻥차는 부모님이 어딨어요.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마는 나를 지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철저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끌어가시니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멘. 내 생각과는 달라도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니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처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교복을 조금 할까요? 올 연초에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오기 전에 1월 달부터 시작된 사역이 필리핀 사역이었는데 작년 8월에 제가 세부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관광지라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조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사는데 필리핀에는 어느 공동묘지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큰 불이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가보게 됐는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로컬 분들이랑 연계된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한국 선교사님이 없는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분이 있었고 공동묘지 안에서 연결돼서 만나게 된 분이 있었고 또 필리핀도 하도 이란이 많다 보니까 한 2개월 넘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제가 연초에 왔을 때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저 한국 사람 사기꾼 아닌가 또 나는 저 사람 이단 아닌가 해서 검증하는데 한 2달 걸렸어요. 서로 사역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작정을 하고 올해 1월에 처음 갔었죠. 그래서 사역지도 보았고 찬양 집회도 했었고 공동묘지에서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그 목사님 주변 지역도 전도를 하고 또 전기나 물이 없는 그 섬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국 사람한테 사기 맞아서 교회만 짓고 장관홈 그런 것도 봤고요. 땅바닥에서 하는 그 주일학교 하는 아이들하고 사역도 한번 해봤고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4월에는 또 다른 섬,
또 다른 섬에 가서 한 6개 교회, 성교회니까 오죽하겠어요? 그 의자 몇 개 놓고 그냥 앞에 십자가 하나 이렇게 달아놓은 그게 교회인데 건물도 없어도 그런 교회들 포함해서 전기도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한 6분이 그 자기네 교회 아이들, 청년들 몇 명씩 모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예배 때 찬양 한번 드려보자. 악기라는 게 없어요. 통기타는 좀 가끔 있고 그런 교회에 이제 지체들을 모아놓고 2박 3일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음악 수업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교육도 하고 팀도 만들어보고 파트별로 가르쳐보고 해서 교회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섬연합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처음에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막 이렇게 보다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약속도 하고 또 셀브 안에 있는 그 저랑 만났던 목사님이 매월 가서 찬양 예배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 악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왔는데 다 못 주잖아요. 한 교회에다가 가운데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 나눠가지고 시간별로 와서 연습할 수 있게.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한 2천만 원어치 장비를 사다가 찬양팀을 해도 사람들 잘 안 올걸요? 거기는 음악 소리만 나도 그게 뭐야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다 잡아놓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뚱뚱한데 율동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음악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정신을 쏙 빼놔요. 그럼 나는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과자 봉지 몇 개 갖고 우리 음악도 하니까 우리 교회 놀러 가자 하면 이제 손 붙잡고 한 20명 넘게 이렇게 몰려가면 그 과자 한 봉지 받겠다고 갔다가 율동도 하고 뭣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 구연 동화를 시작해요. 그리고 결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만큼밖에 효과가 없는 그러한 방법들도 작은 투자나 기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직 너무 많아요. 들어보니 물과 전기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빗물 받아 살더라고요. 묻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런 섬이 너무 많대요. 저랑 같이 선교 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희한하다는 거죠. 모든 동선에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한국산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광지가 아닌 거죠. 그런 섬들도 많고 그런 지역도 많은데 그 사역 이후에 7월 달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줄에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서류를 만드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은반지라도 하나 하고 꽃이라도 하나 하고 뭐 웨딩드레스라도 비슷한 거라도 하나 하려면 돈이 아니겠어요? 음식도 필요하고 하객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엄두를 못 내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거 문화가 너무 쉽다 보니까 나이 어리든 많든 그냥 무분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목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도 하는 그런 합동 결혼식이 많은데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막 집중시키고 여기에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5시간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7상 신청을 받아서 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7상만 스타트를 다시 했어요.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예배라든가 집회 전도가 있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아니요 7월 달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그 예정이 됐다가 얼마 전 12월 달에 있었던 게 이제 세부 지역 라프라프 지역, 그 세부시티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5교회가 모여서 하는 찬양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5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또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 목사님들이 없는 형편에 회비도 내가면서 세부 복음화를 위해서 뭐 섬에 가서 뭐 맹그로브 나무도 심고 같이 전도도 하고 뭐 유스 캠프라던가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사들이나 모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교회 찬양팀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3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경연대회를 출전을 했죠.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오늘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아유 가난한 교회 그냥 악기도 없고 내가 필리핀 잘 알아서 재능은 많은 거 내가 아니지만 얼마나 준비했겠어 했는데 같이 심사 보러 가셨던 버클리 출신의 그 실용음악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도 가셔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교회 소개를 하는 그 영상을 거의 뮤직비디오를 찍어놨어요. 어디서 빌렸는지 드론까지 찍어가지고 연기까지 해가며 그렇게 준비를 잘해오고 너무너무 잘해서요. 네, 건반이 좀 약하긴 하지만 거기는 악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 보고 해요.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아우 우리 저기 몇몇 연합팀 데리고 가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 가면 꼴등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회 세부시티 프레스틴 유니언 찬양 경연대회 트로피도 주고요. 네, 1, 2, 3등 상금만 준비했는데 너무 잘해서 3등을 하나 더 줬어요. 4팀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이 카본을 만들어서 팔아요. 목회를 위해서. 그거를 나머지 팀들한테 다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끝나서 내년에는 이제 연례 행사로 한 3가지 행사가 지속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폭발적으로 막 뭔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여러 가지를 차이와 또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셔서 2026년도에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축복까지 다 하는 건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던져주신 또 부딪혀온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 아닌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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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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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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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람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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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